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의 사랑, 회복의 사랑, 축복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사람, 회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이끄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천천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자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오고 나가서 오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체험하고 행하다.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체험하고 행하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교에 교회 역사를 전공한 교수님과 신문에서 인터뷰 대담을 했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35년 동안 가르쳐 오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께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필그림 마르펙 여러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가르치고 35년 동안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문을 하고 또 수많은 것들을 깊이 파고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인생의 연륜이 다 차서 이렇게 은퇴한 그 은퇴 시기에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비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5, 6,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입니까? 아니지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죽은 병자가 낫기도 하고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살이 녹아 들어가는 그 병자도 낫기도 하고 열병도 낫기도 하고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폭풍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았으니 그것에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한다면, 기적을 보고 기적을 이해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다면 그걸 따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역사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기적,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시는 기적이 나의 삶에 내재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권세가 일어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도록 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예수 권세를, 치유의 권세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도 예수 권세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8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귀신에게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어떤 마디 하셨습니까? 한번 한마디, 그 한마디 해보실까요? 그 한마디 뭡니까? 가라!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들이 막 우리를 저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귀신에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설명이죠.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라! 이 한마디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눌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딱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손을 저처럼 딱 들고 어떻게? 가라!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라! 한마디만 하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있어요. 군중들이 이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마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들의 아비입니까? 예,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그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비인 마귀가 역사해서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가 타락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는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욕심대로 역사하는 게 마귀예요. 누구의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살인하는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속에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살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 현대사회, 이 복잡한 사회, 이 과학 문명이 무엇보다도 발전한 이 사회에 마귀를 얘기하다니, 여러분 2000년 전의 얘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38절.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는 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두 번째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동일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죽을 영혼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이 빌딩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전도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 받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눌린 모든 것에서 고침 받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노략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난치는 거 있죠? 장난. 쌀밥, 보리밥으로 옛날에 장난치는 거. 이런 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노략질은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나한테 장난을 실실 걸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장난이라는 단어보다 더 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노략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노략질은 뭐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략질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에게 축복되는 것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오락을 하고 싶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락을 하고 싶지만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사단의 노략질을 당하고 사단의 점령을 당하면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략질을 당한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점령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점령군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노략질 중에는 중독도 있고 죄악도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악은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에밀 부르너라는 분이 신학자가 죄는 도전과 교만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자율적인 이성, 도덕, 그리고 문화 구성체이다 라고 요약을 하면서 자기를 독립적인 존재가 자꾸 되려고 하는 것을 에밀 부르너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은폐를 왜 하려고 하냐? 죄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거기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칼 베닝거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이유를 조사하면 첫째, 이전의 많은 죄들이 범죄들로 바뀌었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다루는 책임이 교회에서 국가로, 성직자에게서 경관으로 넘어갔으며 한편 다른 죄들은 질병으로 혹은 적어도 질병의 징후로 바뀜으로써 이 경우에 형벌이 치료로 대치되었음을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는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죄를 가지고 의사에게 나가요. 여러분, 중독은 자기를 점령한 점령군에 의해서 자기의 자율적인 축복의 결정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중독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독을 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면 의사는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자기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계속 병들어서 중독돼도 그 누구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 대신에 치료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점령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허락된 시간을 아름답게 쓰지 못하도록 점령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노략질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의사 앞에 가거나 상담받으러 가면 죄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중요한 건 고칠 수는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하소연하고 나의 속은 풀 수는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가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뚜렷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선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토론에서 이기면 자기는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그렇게 무섭게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어 버렸어요.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악이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에밀 싱클레어가 회상하는 이야기로. 이 싱클레어는 소년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그 집은 선의 세계였어요. 믿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의무와 책임과 양심과 가책과 고해와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과 성경의 말씀과 지혜가 그 가정 속에 있었어요. 10살쯤 되니까 부엌 쪽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와요. 낯선 말이 들려와요. 하녀들과 기술 가진 그런 어떤 견습공들, 기술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귀신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추잡스러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이 싱클레어가 듣게 되는 것이죠. 싱클레어는 깨달았어요. 자기 집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10세 된 소년이 이제 라틴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틴어 학교에 가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학교 수업이 다 마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공립학교가 있었어요. 그 공립학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놀게 됩니다. 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못되게 보인 애가 있었어요. 프란츠 크로마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글의 표현, 헤르만 헤세의 글의 표현에 보면은 두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내뱉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희 중학교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침을 자기 이 사이로, 대문짝만한 이 두 개 사이로 그 빈틈으로 침을 찍찍 내뱉으면서 아주 그 힘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애들이 항상 그 짓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해봤어요. 왜냐하면 또 가오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있는데 했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면 가오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근데 크로마라는 학생이 찍찍대면서 이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아이들이 집중하고 이러니까 싱클레어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10살 된 아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가수원에 있는 사과를 내가 훔쳤다. 내가 훔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훔쳤는데 얼마나 스릴이 있었는지 몰랐다. 막 아이들이 진짜나 하면서 하모니까 진짜지.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냐. 설명하지 않냐. 진짜 이라니까. 이 크로마라는 학생이 진짜냐고. 프란츠 크로마 진짜냐고 두 번이나 물었어.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겠느냐. 이 싱클레어가 갑자기 당황이 되면서도 이 자기에게 쏠리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맹세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더 막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 되면서 야 대단하다. 10살밖에 안 된 야 진짜 대단하다. 싱클레어가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클라머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귀 속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가수원 주인이 이걸 신고하는 사람에게 2마르크를 준다고 했는데 나는 가난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신고하고 2마르크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싱클레어가 속으로 오 하나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고를 치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계신 방에서 저금통을 깨서 돈을 들고 나온 거예요. 2마르크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6, 7만 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크라마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라마라는 친구가 뭐라고 할게요? 13만 원 남아서 이제 그때부터 부착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싱클레어. 정신착란증이 일어날 정도로 중기등이 있어요. 밤마다 싱클레어 집에 앞에 와서 휘바람을 불러대는 거예요. 안 나오네요. 이거 대본 사람이 아직 그죠?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나와가지고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그냥 벌을 쓰는 거예요. 한 발 들고 서 있어.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또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가 데미안이 나와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고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있고 이런 얘기인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 악이라는 것은 점령하려고 설치는 거예요. 점령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예수 세대와 사단의 세대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예수 세대를 얘기하고 창세기 4장은 사단의 세대를 얘기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 그 아담의 자손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 영향을 주는 세대,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온 예수 세대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 풍소를 잘하는 이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 이 인생은 영향을 받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붕과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30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너무 참혹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목사도 죄만 지적하면 쫓아냅니다. 성도들이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죄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쫓아내지 말라고. 축복을 얘기 많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면 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만나고 싶습니까? 자기 죄를, 자기 정령군인 사단의 이 역사를 다루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죄를 자꾸 지적하고 죄를 너무 미연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있겠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후일에 그 미국의 대붕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변호사 100명, 목회자 100명, 하원 의원 부통령, 아름다운 신앙인. 그런데 이 당시에 살인자 맥스 주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유아 사망 309명, 직업적 거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 440명, 사업 종사자 20명. 이게 고작인 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 세대가 될 것인가, 영향을 받는 세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고 예수 세대로 영향을 주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을 주고 있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선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대, 예수 세대 맞습니까? 예수 비전 교회가 예수 세대가 되기로,
이 속에 뭐가 있어야 예수 세대가 되냐면 예수 권세가 있어야 예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권세가 없으면. 이 정령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성경주의로 답하라. 여러분, 성경으로 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과 환상 둘 중에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어 이러면 여러분 성경과 환상 중에 어떤 것에 권위를 주시겠어요? 성경과 기적, 여러분 어떤 것에 권위를 주시겠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 성경과 하나님의 응답, 성경과 고난, 성경과 환경, 성경과 마음, 어디에 권위를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개혁주의 이 배경에서 이 목사의 교육을 받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주의 배경이에요. 이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저는 자라났고, 이런 속에서 저는 이 교육을 받고, 이런 속에서 저는 목회를 해요. 자,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아주 이 기독교 역사에 탁월한 현대 변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따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기독교 변증가예요. 수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선행 귀신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웸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담당하는 인간에게 귀신의 존재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을 너는 평생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만 있다고 인정하게만 만든다면 너는 평생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워무드.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존재를 숨기고 너의 존재가 없다라고. 광명의 천사야. 광명의 천사. 빛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 존재 인정 안 하면 무신론자 되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이 고신대학을 다닐 때 정광식 교수님하고 이라는 분하고 수업을 했어요. 이 수업의 과목이 현대신학 이론이었어요. 이분이 이 한국에서 철학적인 분야에서 아주 석학이신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뭐 영국에서도 유학하고 뭐 이상하게 해다녀요.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해다니고 막 이제 하여튼 검은 뿔테 안경 꼈는데 자기 얼굴이 요만하고 막 뿔테 안경 이만하고 막 이렇게 통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현대신학 이론을 내가 배우는데 참 이 이론을 가르치는데 너무 선명하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 20대에 그 마음이 들어서 97년도에 딱 나온 책인데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지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샀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걸 좀 보기를. 여러분, 제 프린트물 3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목차를 다 적어놨어요. 임마누엘 칸트, 도덕적 경험 속에서 내재하는 하나님. 헤겔, 사변인선 속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슐라우 마허, 종교적 감정 안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아굴레이트 리츠, 윤리적 문화 안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칼 바르트, 하나님의 자유로서의 초월성. 에밀 브루너,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초월성.
여러분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이 목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먹고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알아감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감. 근데 신학을 딱 하고 나면 경건한 자로 변해 하나님을 섬김 이게 신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대 신학 이론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트 본헤퍼도 있어요. 삶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면서 블루하르트 판덴베르크 이름도 진짜 길고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이성의 희망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 세속신학. 현대 세계 속에 장식된 하나님. 제가 딱 세 단어 먹고 와 이래 복잡하노 무슨 소리고 이 세 단어가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600페이지 다 읽었는데요. 딱 정리가 되는 게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전부 다 고민하는 거예요. 여성신앙. 여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아메리카의 신앙. 남아메리카의 해방신앙.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해방이 있냐 없냐? 항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전부 다 공통된 고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 맞냐? 디트리트 본헤퍼 뭐라고 합니까? 삶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 그 히틀러 만나고 죽이려고 하겠어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런 악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사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감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텍스트, 원본 텍스트가 뭐여야 되느냐? 성경이어야 하는 거죠. 성경. 그런데 이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원 텍스트가 성경이 아니고 계시의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감도 할 수 있다니까 원 텍스트를 놓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고뇌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성을 통해서 이게 계몽주의 가운데 나타난 신학의 부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내 마음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따로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환경으로 대답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음으로 대답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음으로 대답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로?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성도들한테 제 짜증으로 대답 안 하기로. 왜? 그렇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대답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더라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 근데 성경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돼? 오히려 회복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은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니까 성경으로 대답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주의가 되어라. 저는 개혁주의를 했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성경주의가 되어라. 성경주의자가 되어라. 공산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성경주의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1순위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이 되니까 다윗까지는 정말 혼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고
자꾸 여왕들이 환경으로 대답하는 거죠.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것은 경제야. 경제로 대답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것은 이방신이야. 이 아내들이 많으니까 아내에게 대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흡족하게 해주려고 대답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성경으로 대답했어야지,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내들 위해서 뭐합니까? 성경으로 대답 안 하고 우상숭배는 잘못된 거야. 너는 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야. 이러면서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데 아내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너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죠. 배려하는 마음이었겠지, 솔로몬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신당 만들어줄게. 고향에 안 돌아갈 때 여기서 해라. 여기서 열심히 해라. 각 방에 다 만들어줘. 왜? 돈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적당하게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부부관계도 성경으로 대답을 해요. 성경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11조를 말하죠. 신약은 왜 11조를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죠? 구약은 11조를 말하는 이유는 전부 다 내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10분의 1 받고 10분의 9 가지고 네 살아라 이라고 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9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엔 11조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네 가진 가난한 사람들 내한테 바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내 따라오나 이래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너는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한국교회 전통 이런 걸 떠나서 성경으로 대답을 해야 돼. 성경으로. 그 사상이 뭔지를. 여러분 재산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왔습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못 나눠주죠. 그죠? 나 알고 있어요. 그게 저도 안 해. 그런 거. 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만 겨우 드리고 있는 겨우. 그게 바로 저희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으로 대답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항상 점령하고 들어와요. 점령됩니다. 여러분 주일 있잖아요. 수도 없이 들어도 주일 안 지켜져요. 돈으로 답하면 주일이 안 오지. 주일에 올 이유가 없지. 왜 돈 버리고 그 하루 벌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온다면 누가 오겠어요 주일날.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들만 이루어지. 여러분같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어요. 성경으로 대답하며 산다는 거예요. 환경이 대답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응답이 대답하도록 만들지 말고 마음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욕심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작이었어요. 왜? 성경으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으로 대답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해주면 적어도 격려를 받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더 잘 안 될 가능성. 왜냐하면 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예수 세대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프린트 뒷면에 보면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 곡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 저는 저희 집사람을 이제 옛날에 굉장히 사랑했어요.
요즘 어떠냐? 요즘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진짜 할 때는 사랑할 때는 지켜주고 싶더라고. 이해 갑니까? 우리 딸이 딱 태어났는데 막 이게 병원에서 그 양철 산소통에 딸이 막 사랑하니까 뭐 하고 싶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고 싶습니까? 이런 말 잘 안 들어봤죠, 그죠? 예수님 지켜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어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지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지켜주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못 지킨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힘이 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힘이 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힘 좀 있게 해달라고 왜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죠. 그죠? 자꾸 막 요즘 엄마가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강해지고 싶죠? 네. 우리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 성경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답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자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답하라, 성경으로 답하라, 성경주의자가 되어라, 성경주의자가 되어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